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80장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 앞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우리 찬송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의 성전에 더 가까이 나와 찬송하며 기도의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를 주님께 더욱 온전히 붙잡아 메어주셔서 흔들리는 인생, 요동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붙잡히며 주님께 인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와 연약함 앞에 오늘도 우리가 무릎을 꿇고 여호와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간구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오니 주께서 말씀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말씀입니다. 34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34절에서 52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실까요? 신명기 32장 34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가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에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머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이요, 이 110세가 되어서 창세기 50장 25절에 보시면 요셉이 죽음 앞에서 그의 마지막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과 같이 인생의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던 요셉의 그 마지막 말이 얼마나 간절하였겠습니까?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간절하게 마지막에 부탁하는 한마디가 뭐냐 하면 자기의 해골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메고 올라가 줄 것을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요셉은 비록 애굽에서 출세하여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지만 요셉은 늘 하나님의 땅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던 것을 그 마지막 말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위대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이후에 마지막 호흡을 몰아쉬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을 그 나라의 왕으로 세울 것을 간절히 부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세우신 그 이스라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간절히 소원하는 이 다윗 왕을 발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주님께서 간곡하게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부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부탁하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말씀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까지, 우리 32장에 보시면 이 모세가 노래까지 마지막에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이 간곡하게 당부의 말을 남기는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세 가지 모세의 간절한 부탁이 오늘 말씀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간절한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모세가 무엇으로 우리에게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는지 함께 보면서 그 모세의 부탁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고 오늘 이 하루 믿음 안에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모세는 여호와를 알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제발 여호와를 알라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화려한 애굽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 사막으로 이끌어 가신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쭉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 한 가지 공통된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광야 사막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광야의 굶주림과 그 광야의 무서움과 두려움과 그 광야의 뜨거운 바람 속에서 그 광야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나를 알아라고 주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늘 여호와를 아는 것 대신에 세상을 더 알기를 원했고 세상의 것들을 더 붙잡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다음과 같은 마지막 부탁을 간곡하게 합니다. 같이 신명기 32장 39절 말씀 눈여겨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들 이런 여호와를 알고 계십니까? 이 모세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를 알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그인 줄 알라. 내가 그인 줄 알라. 곧 쉽게 말씀드리면 여호와를 알라라고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상하게도 하시며 낫게도 하십니다. 아멘. 때로는 빼앗기도 하시며 또 채우기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모세의 고백입니까? 얼마나 깊은 모세의 고백입니까? 이와 같은 여호와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여호와를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이렇게 가만 보면 매사에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매사에 공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만 해도요, 영어 책을 뭐 한 20번 외우고 또 외우고, 요즘에도 아직도 영어 공부를 하시는 걸 보면서 참 감명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영석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을 늘리는 것은 80세까지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가진 지식을 아름답게 이제 이렇게 가꾸어 나가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은 사실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연세가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가 더욱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하고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없는 줄 믿습니다. 더 큰 생명은 없습니다. 더 큰 풍성함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모세의 입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십니다. 상하게도 하시며 낫게도 하십니다. 우리에게 능한 능력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제 그의 인생 120년 마지막 순간에 서서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보다 더 큰 자산은 없습니다. 우리가 깊이 여호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등마루가 특별 가족 수련회를 50주년을 맞아서 떠나는데, 우리가 이 시간 여호와를 함께 깊이 아는 경험을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큰 영적, 여호와를 아는 것보다 더 큰 영적인 주식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은 우리의 상함까지도 낫게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마지막 때에 영원히 변치 않고 남아 우리를 붙들어 줄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물질입니까? 우리의 지식입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를 영원히 붙들어 주시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것. 주님, 제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여호와를 압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의 고백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과 사가 주님께 달려 있으며 모든 능력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마지막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호와를 알라고 간곡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입을 통해 부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모든 삶의 현장마다 오늘 이 하루 여호와를 깊이 알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는 마음에 두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두라. 약 한 달간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약 한 달간 모세가 설교한 말씀의 내용이죠. 그 고별 설교 마지막 부분에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신명기 32장 46절 말씀, 이제 노래도 다 불러 외치고 마지막에 모세가 말하는 내용이 4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모세가 약 한 달간 이 모압 평지에서 고별 설교를 이제 마감하면서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은 입술에 그리고 우리의 머리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이것이 간직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그 마음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행동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능력이요 힘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둘 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며 살아갑니다. 내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소리가 내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난주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주시는 언어,
하나님의 방언을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품을 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주님께 그 마음을 내어놓으라. 그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라고 오늘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하는 마음이 처음에는 작은 것이었으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또 두면 그 하나님의 자리가 놀랍게도 부흥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하나님의 자리로 점점 부흥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자리가 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그것을 간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자녀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오늘 모세가 주님의 음성을 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들어가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라. 신명기 32장 48절부터 52절까지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이 40년 애굽 땅에서 왕자로 훈련받고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40년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며 그것을 바라보고 죽어야 할 이 모세의 심정이 참 어떻게 보면 이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신명기 32장 51절에 보시면 모세가 무리바에서 물을 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불순종하니까 주님께서 바위를 치라고 하지 않으셨는데도 분노하여서 모세가 바위를 치는 불순종으로 결국에는 가나안 땅 건너편에서 그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52절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52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에게 너무 가혹한 말 아닙니까? 이 40년 동안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보기는 하지만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80세의 인생 후반에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는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모세가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니 모세가 주님, 저도 들어갈 수 없겠습니까? 했다가 하나님의 거절을 당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모세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반대로 역설적으로 모세와 같이 멀리서 바라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들어가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에 맞은편에서 멀리 구경꾼으로 서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멀리 맞은편에 서서 구경하는 인생이 아니라 들어가 하나님의 정복의 역사를 나를 통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바라보는 신앙을 넘어 들어가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바라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 섬겨야 될 사람을 섬기고 헌신해야 될 사람을 섬기며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으로 들어가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어떤 분들은 멀리서 모세와 같이 바라보고 끝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라보았으면 반드시 그곳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에 들어가는 것이 복이요 은혜입니다. 들어가지 않으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 모두가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 중에서도 모세의 간절한 부탁을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품습니다. 세 가지를 오늘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를 아십시오.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여호와를 고백하고 여호와를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두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마음에 두십시오. 마음에. 그리고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모세의 간절한 부탁에 이 세 가지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잔잔한 이 봄비가 이제 밖에 내리고 있는데 이 봄비와 같은 은혜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정과 삶의 현장에 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봄비로 온 대지를 적셔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저 내리는 봄비와 같이 우리의 거칠고 메마른 심령을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과 같이 이 땅의 마지막 호흡 다하는 순간까지 여호와를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멀리서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들어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주의 일을 감당하게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기도가 능력과 응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대지에 오늘도 여호와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삶의 모든 것들과 모든 순간을 통해 여호와를 깊이 알고 깨닫고 이해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게 하시고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 이제 얼마 앞으로 다가와 오는 우리 온 가족 동마로 수련을 위해서 정말 영적인 마가의 다락방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